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을 쫓는 복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배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이 어렵다는 말을 했었는데 어렵지 않은 성경을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운 성경을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또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그렇게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앞에 그 7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7장의 내용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분명 어떤 결혼, 이혼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그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했던 건 자유예요. 자유를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그 자유가 뭐냐? 그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서 결혼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자유를 생각한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7장을 보면은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신자다운 것인가 늘 생각은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 결혼해도 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고 초점을 이제 그런 쪽에 두고 있는데 바울은 뜬금없이 자유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다.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1절 보십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우상 제물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여기 한국 교회에서 민감하게 이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들이 있죠.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강력하게 또 금지를 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비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조상 귀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없는 것인데 제사 음식을 뭐 죽은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조상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건 신앙을 팔아먹는 타락한 행위다 그렇게 또 같이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 뭐 제사, 음식,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된 분위기는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가톨릭은 이미 오래전에 이제 허용을 했죠. 민간 풍습, 그래서 허용을 해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교황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기독교는 제사 우상 숭배인데 왜 너희 가톨릭은 허용을 하느냐, 신앙이 타락해서, 그러면서 또 비난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상 제물이나 그 제사 음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제 생각이 흘러가는 것은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은 7장에서처럼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류의 답을 바울이 하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다만 우리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지만은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너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 좀 알쏭달쏭한 알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먹을까 말까 둘 중 어느 것이냐 그 답을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근데 바울은 지식이냐 사랑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 제사했던 일에 사용된 고기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에는 여러 이제 신들이 있는데 자연히 그 신을 두는 이제 신전이 있었고 또 제사도 이제 많이 있었죠. 제사 축제처럼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에 사용된 고기는 사제가 이제 소유를 합니다. 그 사제가 먹고 남은 걸 시장에 이제 내다 팔았는데, 그 덕분에 그 제사 기간이 되면은 시장은 그 제사에 사용된 고기로 막 차고 넘친 것이고, 자연히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대두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 거의 다 우상제물이다.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사 먹을 때에 그걸 확인하지 않고 이게 우상제물입니까 아닙니까 확인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사 먹을 수가 있겠냐, 아니면 확인하고 사 먹겠는가? 어느 쪽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대로 하면 음식은 하나님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건 사실은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된 당위성을 성경을 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그 얘기는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뭐든 먹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제시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 뜻은요, 네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먹을 자격이 없어 이걸 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먹을 자격이 없고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걸 네가 아느냐, 그걸 이제 말하는 것이지,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뭐든지 먹을 수가 있다, 어떤 그런 당위성을 제공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어떤 음식을 가지고 먹어야 됩니까 말해야 합니까,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인간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라는 거 우리는 언제나 나의 정당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속성이.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도 뭐냐면은 될수록 믿음 좋은 사람이 돼보겠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안 먹는 게 여기 신앙이라면 나 이걸 안 먹고 믿음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상 제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믿음을 지킨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좀 그런 어떤 그 원칙이 좀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행함에 매이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 행함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행함에 매인다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행함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행함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난 믿음 없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은 행위가 나를 믿음 사람 만들어 버린다. 그런 의식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또 행위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주장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그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한다. 그 생각이 율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한다. 자, 누군가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성경을 100장을 본다고 하십시다. 자, 여러분 곁에 그런 분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을 보면서 신앙이 참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행위를 보고 야 저게 율법적이다 어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나와진다는 게 뭐냐면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 걸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할 겁니다. 3번 기도해도 그러려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가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은 그렇게 하루 3번 기도와 금식 기도하고 뭐 성경 100장 본다고 하십시다. 평생도록 그 사람 그렇게 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한다. 보장 못해요.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형편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변화, 형편이 달라져가지고 나중에 하루 3번 기도하던 거 한 번만 하고 성경 100장 보던 거 10장 보고 금식 기도 안 하고 이걸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신앙이 좀 안 좋아져서 이렇게 하랍니까? 하루 한 번 기도해도 아예 안 한 사람은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전보다 뭔가 줄었다고 해서 신앙이 게을러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데 지금 행동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행함을 안 믿어요. 어떤 행함이 있어도 안 믿습니다.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행함으로 여러분 판단치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뭐 판단하지 않나기보다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 신앙을 판단합니까? 전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폐단이 뭐냐면은 이 목사가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폐단입니다. 목사가 자기에게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교만이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교인들도 목사에게 판단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게 또 문제죠. 목사가 옳다고 하면은 옳은 사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목사가 야, 이 집사님은 신앙이 좋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 집사님 다 빼고. 지난 수요일 날 그 출애굽기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내게 대하여 이 말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그 뜻이거든요. 자,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댁에서 심판받을 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고요. 믿음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댁에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댁에 생각이 있을 때 내릴 수 있는 판단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상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댁에서는 죽은 자일 뿐이에요. 우상제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댁에 뭔가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뭘 하든 상관없이 무능한 자예요. 무능한 자고 심판받을 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든 지식이 차고 넘친다 한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실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성경이든 지식이 있고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댁에서 죽은 자예요. 그렇게 죽은 자인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생명이 있게 하신 그 권능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모든 자가 산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제사장나라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끼리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다면 우상제물은 말 그대로 그냥 음식입니다. 그냥 음식이죠. 세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무는 돌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었더니 간에 그냥 나무 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을 깎아가지고 붓 형상을 만들었다 해도 그 돌에 특별한 신적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앞에 음식을 바쳤다고 해서 음식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먹어도 무관한 겁니다.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먹지 않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뭐 찝찝하다. 찝찝해서 먹지 못한 그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나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래도 먹어도 되는 것이고 하는 건데, 저 같으면은 성경에 지식이 있는데 우상점을 안 먹을 거예요.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냥 습관입니다. 그냥 저의 습관.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되는데 굳이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굳이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절발로 먹었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퍼뜩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실제로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걸 실습시키려고 절에 데려간 거죠. 그걸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저도 뭘 모를 때여서 이제 그분을 아주 개혁적인 목사로 그렇게 생각했죠. 이야, 대단하다. 나중에 그 교만이다 알았지만 그 청년들 절밥 먹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괜찮았어요. 소화 잘 되고 잘 쌌을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얘기 아예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를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붙든 생각이 뭔가 하면은 교회답게 되고 신자답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답고 신자다운 것하고 세상에 대해서 교회답고 신자다운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세상이 보시는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세상 시각에서 교회를 보죠. 그래서 착하냐 안 착하냐, 그게 기준입니다. 교회가 싸운다? 세상이 볼 때 그것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싸움이 있다 해도 그 싸움을 통해서 교회가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느냐를 봅니다.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런 방향, 그런 시각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신자된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럼 마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아는 게 아니더라, 이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합시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욥이 자기 고난에서 그토록 힘들어했던 것은 고난 이유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합시다.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의 내막과 이유를 아느냐? 몰라요. 성경 알아도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병들게 하시는지, 왜 고통 주시는지 그 이유 내막을 모릅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안다고 합시다. 뭐 여러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안다고 한 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저는 다만 성경에 계시하는 범위 내에서 말하는 것이지,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없는 저에게, 무지한 저에게 제가 힘든데 하나님 뭡니까 물어보면 난감하죠.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성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상관없이 무지한 자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무지한 자일 뿐이에요. 이건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진심은요, 목사도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동일한 죽음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 목사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보다 다른 것,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제가 용서된 자리에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목사답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이유도 없고요. 지난주 욥기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조금 제가 인용을 해보자면은, 제가 여러분께 목사답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답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유익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 눈에 목사답게 보이고 여러분 마음에 든다고 해봐야 저만 인기 높아질 뿐이죠. 딴 거 없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3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럽니다. 자, 그게 성경이라면은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에 뭐가 드러나야 되겠냐 말이에요.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제 아래 갇힌 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걸 제 아래 가두었으니까 내가 제 아래 갇힌 자유구나. 이걸 아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마땅히 알 걸 아는 겁니다. 죄 아래 갇힌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자, 죄 아래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그 죄 아래 갇힌 것 안에서 우상제물을 안 먹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 그대로잖아요. 죄에 갇힌 자인데 죄 안에서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안 먹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 그대로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죄 아래 갇힌 자, 모든 걸 성령 죄를 가두었다, 이걸 생각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상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예수의 피, 은혜고 공로란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다가오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총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우상제를 먹을까 말까 이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은총 안에서 우상제물을 먹고 안 먹고 이 문제가 용서의 은혜를 세우는 일이냐 이걸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제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용서의 은혜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은 신자가 사랑을 실천하면 덕이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세워요. 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서 덕을 세웁니까? 우리 그럴 만한 인간들이 못 돼요. 그래서 신자는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맞다고 자꾸 받아들이는데 신자가 사랑을 실천해서 덕을 세웁시다 할 때에 그 말에 아멘 하면은 딱 거기까지밖에 여러분이 할 게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밖에만 할 거예요. 내가 덕을 세워야 돼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세상 형편과 조건이 덕을 세우고 살도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사느라고 바쁘기도 하고요, 힘드니 거기에 신경 쓴다고 살아가는데 덕을 세운 행동을 잊어버려. 우리는 그게 관심거리가 못 되지 않습니까? 설사 덕을 세우려고 힘쓴다 할지라도 뭐 좋은 인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할 겁니다. 그런 덕은 신부나 승려들이 잘해요. 그런 쪽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니 더 낫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한 사랑이 덕이니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조잡한지를 세상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보지 않고 자꾸 교회 안만 생각을 하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자꾸 매몰되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끼리끼리 논다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지금 한국 경제가 꼭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설교를 듣지를 않으면요, 여러분은 자기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해버려요. 그런 점에서 이 교회가 지금 자꾸 잘못하고 있는 것은 교인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게 풍선 같아가지고 바늘 끄면 살짝 다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훌륭하다 여기는 거, 허망하고 약한 거, 그게 인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내려놓는 걸 왜 그렇게 아까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 행위를 뭔가 바르게 잘하려고 하는 이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옳으냐 이걸 따진단 말입니다. 그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 얘기를 던지고 있죠. 지식은 나를 세우고 나를 증명한 도구로 활용되지만 사랑은 네가 아니고 덕을 세운다. 그게 바울 주장이에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서 1장에 신의 성품으로 나옵니다. 신의 성품, 이 덕이라고 하는 게.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줄이면은 자기를 버리신 것. 그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덕으로 인해서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빛에 있게 되었는데, 그 빛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다 안 먹는 것으로 자기를 증거하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덕에 비하면은 우리가 뭘 하든 그건 다 쓰레기와 같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은 하나님뿐이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냥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진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은 내가 바로 우상 섬기자를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우상 섬기는 자다. 하나님도 보이는 걸 내가 더 의지하고 손에 쥐어지고 보이는 걸 내가 행복 줄 것을 여기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우상 섬기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될 거란 얘기죠. 하나님 말하면서도 결국 마음은 엉뚱하게 향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면서 이런 내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안 될 차라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알 바를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러한 문제에서 얄팍한 성지식 따지고 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싸우는 그렇게 나가지 말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진짜 현실을 보게 하는 거. 그게 바울의 의도인 거예요. 우상 제물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너희 진짜 현실. 그걸 보라는 거죠. 또 뒤에 3절 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주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신다면은 하나님에 대해 내가 누구인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독생자 아들의 죽음으로 나를 죽음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피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내놓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는 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사랑하신 용서 안에 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 안에 있을 때에는 우상정을 먹고 안 먹고에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먹는다고 해서 당신 왜 먹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안 먹는다고 해서 나는 안 먹어. 그렇게 나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상제물을 먹어도 먹지 아니해도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난 죽음의 존재일 뿐이라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란 얘기입니다.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제물 먹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반대로 우상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또 먹지 않은 사람이 마음에 또 들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전부 다 그런 시선으로 서로 바라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왜 그래? 판단과 비난만 있게 되겠죠. 당신 왜 그래? 나는 잘하는데 늘 다른 사람이 문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이다. 교만이고 신자로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한다 생각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나는 누구인가? 늘 그걸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으면은 성령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교회를 당당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교회를 크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충만케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고 서로 따지고 보고 저울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상찜을 먹는 사람 따로 안 먹는 사람 따로 그렇게 해서 서로 비난하는,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걸 고집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뭔가 자꾸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까? 한 생각으로 그렇게 모아질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서로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늘 하나로 모여져야 되는 것이죠. 제 손녀딸이 9월 달에 나온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설렌 게 있대요. 손자가 나오면은 3주 동안 와가지고 손자를 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손자를 보니까 설렌다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도 그 말 듣고 막 마음이 설렙디다. 저는 왜 설레냐면은 3종 혼자 있는 거예요. 막 설레요. 남자 다 안 그럽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저만 그럼 골치 아픈데. 근데 저는 설교할 때에 면책 특권이 있어가지고 집사람 시비를 안 겁니다. 뭔 소리를 해요. 설레긴 설레는데 설렘이 다르다. 동상이몽 얘기하려고 하다 그 얘기 나온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의 본질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 그 안에서 만나게 되어지려면 얘기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 내가 누구인가 생각 속에서 나를 빛 가운데 있게 하고 생명 가운데 있게 한 것이 뭐냐, 늘 그쪽으로 생각이 모아지셔야 돼요. 그 안에서는 내가 옳다,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옳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행위 하나가 우리를 거룩되게 했고 생명 가운데 있게 했고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그 안에서 난 우상제물을 안 먹습니다. 먹습니다. 당신 먹어? 안 먹어? 이런 것들은 정말로 불필요한 것들이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느냐, 무엇이 덕을
세워가는 일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다 보니까는 내가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내가 잘해서 내 신앙을 좋게 보여야지, 그쪽에 관심을 더 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저까지도 포함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인정받고 드러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사람으로 인정되지 아니해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예수님의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묻히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요,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열심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가 계시니까 주를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보시면은 우리끼리 잘한다 못한다, 왜 먹느냐 못 먹느냐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은혜, 그 은혜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내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물음에 열심을 좀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그 문제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늘 성경을 본다는 것 때문에 성경 지식도 많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되는 것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빛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의 공로, 그 은혜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우리가 복된 자로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모여서 하나님이 되게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던져가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동일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함께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